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지요? 기드온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부인이 있다는 말은 권력이 있었다 그런 뜻이지요. 부인이 많으니까 자식도 많습니다. 아들만 70명입니다. 놀라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낳겠다 그런 겁니까? (70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나이가 많아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지요? 기드온이 없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나라의 질서도 무너져서 혼란에 빠졌어요. 지도자가 참 중요하지요. 가정에도 부모가 중요하고 직장에서도 이 대표이사가 중요해요. 기드온이 없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무질서라는 혼란에 빠졌어요.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세겜 여인의 소생입니다. 아비멜렉은 애갓집 세겜으로 가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느냐? 아니면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느냐? 세겜 사람들은 당연히 한 사람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좋다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아비멜렉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세겜 여자의 소생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들과 같은 권력이다. 기왕이면 나를 왕으로 추대해달라. 세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된다면 기왕이면 아비멜렉이 좋겠구나.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아비멜렉은 여론을 등에 업고 자신의 형제 70명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여론이란 게요. 그게 나라를, 민족을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집권하게 된 것도 여론을 이용했고요. 히틀러도 여론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고, 모택동도 그랬고요. 모택동도 당시 장개석 총통하고 비교해서 국민들의 인심을 모택동이 얻었어요. 여론을 등에 업었다는 거예요. 레닌도 칼 마르크스의 그 이론, 공산주의 이론을 실제로 러시아에 옮겼던 그 레닌도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연설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이 러시아를 공산화시켰습니다. 여론은 백성들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여론만을 가지고 정치하면 안 돼요. 문제는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식인, 과학자, 학자, 또 중산층, 이 나라의 여론을 주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론 정치가 가능하다. 지금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그 여론 때문에 그 인심을 얻어서 그 인심을 악이용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70명 중 막내 아들인 요담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놓으셔요. 우리가 다 실패해서 절대 절망, 그런 정말 앞뒤 좌우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딘가 길을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세요. 70명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다 죽였지만 그 중에 한 명 요담을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살아남은 요담이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법을 사용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나무들이 모여 자신들의 왕을 뽑으려고 합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들이 당신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감람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나의 기름은 왕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귀한 기름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거절한 거죠.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합니다. 나의 열매는 달고 아름답습니다.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어요? 네. 나의 열매는 달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나의 열매로 남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와 같은 나의 열매는 왕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열매를 버리고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무들은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시오.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와 같은 나의 열매는 왕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제 나무들은 네 번째 가시나무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시오.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내가 왕이 되면 모두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모든 나무를 태워버릴 것이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는 겁니다. 70명의 형제를 죽인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의한 자를 친척이라고 같은 골육이라고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한 후에 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숨어버렸습니다. 요담의 저주를 받은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요.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에 의해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세겜 사람들이 배반했어요. 이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결국 아비멜렉도 망하고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도 망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고 죽어요. 사사기 9장 52절 이하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뜨려졌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니. 자존심이 참 강하지요. 여자가 나를 죽였다, 그렇게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우리 가끔 운전하다 보면요, 여자들이 조금 운전 서투르게 하면 뭐라 그러죠? 저 여자가 말이야, 여자가 집에나 있지 나와가지고 뭐. 남자들이 그런 소리 잘해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아비멜렉이 저 망대 꼭대기에서 웬 여자가 맷돌을 떨어뜨리니까 그걸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다 이거야. 내가 여자한테 죽는다고. 그러니까 네가 나 빨리 죽이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아비멜렉을 찌르매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가치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인간의 가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작품하고 상품의 차이가 뭐죠? 저 슈퍼마켓이나 아울렛 가면은 뭐가 있어요? 상품이 있죠, 상품. 그러나 박물관이나 이런 루브르 박물관 그런 데 가면 뭐가 있어요? 작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하고 작품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상품은요, 똑같은 게 엄청나게 많지요. 작품은 이 지구상에서 몇 개만 있어요? 한 개만 있어요. 과거에도 한 개였고 지금도 한 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한 개밖에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두 개요, 한 개요? 한 개요. 만약에 모나리자가 한 500개 되면은 그 값이 나가겠어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잘 몰라도 몇 천억 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영원히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 자신들의 존재 자체의 존귀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 존귀한 게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나는 왕이 되어야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무화과나무 자체로 성공한 거예요. 나는 왕이 되어야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감람나무 자체로 행복해요. 나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의 이 가치를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신월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했어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애화는 너무너무 많지만 왜 이분을 내가 예를 드냐면 이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휘발유 대신에 물로 자동차가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특허를 곧 낼 거라는 겁니다. 이 물로 자동차 가도록 특허 내면 이분이 대박입니까? 대박이 아닙니까? 어마어마 세계적인 갑부가 되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청사진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저한테 그 꿈 같은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교회도 지어주지요. 기도원도 지어주지요. 제가 볼 때는 명명백백 거짓말입니다. 그 직업이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제가 6개월 동안 그분의 운전수 노릇했어요. 뻔히 알지만 아무 소리 않고 그분 내가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냐면 우리 교회 등록하고 갔더니 하소 가시더라고. 나이가 한 50대인데 그 하소 가시더니 한 달 후에 가니까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자기 부인 되더라고. 그렇지, 돈을 하숙비를 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목사로서 그분의 doing을 보지 않고 그분의 being을 본 것이에요. 그분의 행위는 저하고 관계없어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존재 가치에 내가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행위를 했건 내가 그 행위 때문에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평가할 때 doing, 행위로 보지 않고 being, 존재로 평가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주님이 우리 행위를 보신 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보신 거예요. 내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살인자, 도둑질한 사람, 폭행자, 그 더덕더덕 붓고 그 더러운 죄, 여러분 연탄 닦아 보셨어요? 아무리 닦아도 연탄에서는 뭐만 나와요? 시커먼 물이 나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 마음을 또 다스려도 우리 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마치 연탄을 닦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우리를 조건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셨나요? 나의 존재를 보신 거예요.
왕이 된다고 해서 내가 더 출세한 거 아니다. 나는 지금 포도나무로, 포도 열매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는 포도나무로 나는 만족이다. 나는 내 기름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감람나무로 만족이다. 나는 내 열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자체로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재능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남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열매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사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독교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던,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면서 왕이 되겠다는 가시나무. 보세요, 가시나무는 땅이나 차지하죠. 남을 찌르기는 하죠. 그게 아름답기를 합니까? 그걸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땅이나 차지하고 남을 찌르기는 하는 그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 발견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지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부지런히 핍박한 사람이에요.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에게는 이 사울이 공포의 대상이죠. 어느 날 몇 사람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를 돕는 헬퍼 몇 사람을 데리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쳐 넣으려고 지금 다메섹 언덕을 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강력한 빛이 비쳤어요. 강력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 일행 중에 바울만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빛이 비치기는 누구에게만 비쳤어요? 사울에게, 바울에게만 비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발견이 사울에게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빛은 상대방을 공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이 예배당에 스위치를 내리면 다 불이 꺼져요. 컴컴해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데 다시 스위치를 올렸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그때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빛의 역할은 상대방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그게 빛이죠. 빛.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길을 잘못 가는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 다녔어요.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절에 다녔어요. 저는 이제 너무너무 시골이니까 중고등학교를 쉽게 말하면 이제 도시로 유학을 간 거죠. 그런데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든 원치 않던 이제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피할까? 아, 교회구나. 갔더니 막 세례를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찬송가도 잘 부르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내가 이제 청년 시절이 됐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회를 갔어요. 그 기도원 이름이 하늘상 기도원이에요. 거기 새벽 예배에 나가서 제가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성이나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죄인이에요. 먹보다 더 검은 죄, 주홍보다 더 붉은 죄, 죄인이구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 자신이 발견된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는 자기를 잘 알잖아요. 감람나무도 자기를 늘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발견이 안 되는 나무가 있잖아요. 가지나무예요. 내가 그 기도원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했어요. 그래, 얼마나 내가 새카만 죄인인가. 그 기도원 그 기슬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 골짜기에. 얼음을 깨고 내가 거기서 목욕을 했어요. 막 좀 깨끗하게 씻어보려고. 그런데 춥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새벽부터 기도하니까 저녁 6시, 7시까지 한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저녁 7시까지 기도했어요. 한 5분 한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내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운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아내가 조금 쉬고 싶다는데 얼마나 찔러대는 남편이었습니까? 남편이 조금 쉬고 싶다고 하는데 얼마나 찔러대는 아내였습니까? 가시나무에 새가 날라와서 쉬고자 날라왔는데 상처만 입고 다시 도망을 갑니다. 자기 발견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의 빛이 되어서 내 자신이 가시나무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포도나무가 되고 무화과나무가 되고 감람나무가 나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행위에 있지 않고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 학문, 인물로 그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으로 남을 유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발견의 겸손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자기 발견의 겸손이 결국 우리를 천국까지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으로 존귀한 생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발견을 통해서 다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큼 존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자체로 행복하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자체로 행복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자체로 행복합니다. 나는 작아서 행복하고 나는 커서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 생겨서 행복하고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